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와 엘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참 신기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와 닮아 있는 점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양떼와 소떼까지 하나 남기지 않고 재산 다 가지고 나왔고 거기다가 이웃들에게 금은 보화와 좋은 의복들을 구하니까 구하는 대로 주셔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광야라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더위와 추위도 사방의 적들도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한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낮에는 40도 가까이 더위가 지속되고 밤에는 10도 가까이 추위가 오는 일교차가 전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곳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가거나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마침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고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다가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장엄하고 또 위대한 일이었는지 이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15장에 보면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이 나타나는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모세의 노래가 쭉 이어집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자신을 그렇게 학대했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엎어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그로부터 단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출발해서 사흘길째, 사흘이라는 것은 약 한 50k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걸음으로 생각한다면 자동차로 가면 한 30분 거리 그 정도에 왔는데 그곳에서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애굽을 출발하면서 물을 다 준비했는데 이 물이 따로 구할 곳이 없으면 점점 사용되다가 이제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마실 물을 구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우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떠서 마시는데 쓴 거예요. 쓰다라는 말은 독이 있어서 마시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마실 게 없다. 우리는 뭐 먹어야 되노? 여러분 이 상황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직접 이 이스라엘 행렬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출애굽 코스를 따라 여행하는 코스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다녀오셨는데 카이로에서 내려서 수에즈 운하는 이 유럽과 이 아시아를 통과하기 위한 홍해 사이에 있는 운하입니다. 이 운하를 건너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마라가 그때 그 마라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마라라고 해서 기념해 놓은 곳입니다. 거기 가면 모세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서 물을 이렇게 길어서 마시면 쓰다고 해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했는데 단 3일 후에 마실 물이 쓰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백성들의 모습.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죠. 광야에서 목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붓는데 이 물 없는 상태가 뭐 하루 이틀만 지속되면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명에 위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이 일을 해결하라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고요. 또 고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쓰다, 고통이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 이런 의미의 말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상황이 딱 마라입니다. 고통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지금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 고통을 참 많이 만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이 고통이 왜 내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고통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아파도요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중일 때는
내가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니까 아프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임했는지 알 수 없고 언제까지 이 고통이 임할지를 알 수 없을 때 사람이 절망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는데 아마 길에서부터 목이 말랐겠죠. 물을 구하는데 딱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와, 물이다 이래가지고 탁 퍼서 마시는데 못 마시는 물인 거예요. 물이 쓴 거예요. 그때 이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남편, 아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코로나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오늘 본문 20절에 25절에 시험하실세 이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의 첫 출발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많이 만나는데 그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인내가 그렇게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뚫어진 그물을 깁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보충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테스트하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왜 시험을 합니까?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쓰이는데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사용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 잘하는가 못하는가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이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 트라이얼 이런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더 회복시키기 위해 테스트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더 스스로 알아보고 배우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 테스트를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지시하셨다.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독이 사라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갑자기 이 말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건을 행하신 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아직 율법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를, 뭐라고 시험하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목이 말라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달게 하심으로 마실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테스트하시냐? 테스트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는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 계명을 순종하는지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사실 광야 생활에서 병에 걸리면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애굽에 수많은 질병이 유행했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병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질병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것을 법으로 세운 거예요. 율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한 겁니다. 한번 시험해보겠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질병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너희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목이 너무 마른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을 못 먹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줄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아마 돌아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보내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얘기해 주셨고, 또 실제로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이 치셨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쫓아 보냈죠. 그들은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낮에는 너무 춥고 밤에는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입을 옷을 많이 챙길 수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주셨어요. 사방에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데 그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잡혀 끌려가거나 죽거나.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길이 나고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애굽 군대들을 막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니까 물이 다시 차가지고 그 애굽 군대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서 줄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들이 고통을 만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뭐라고 테스트합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나만 의지할래? 내가 너의 인도자와 보호자라는 걸 믿느냐? 내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너를 먹이잖아.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서 마시게 하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주시는데 성도가 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만 믿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모세처럼 내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제가 신방을 갈 때 특히 환우들을 신방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의지할래? 내 붙들고 살래?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고통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살짝 단어가 달라요.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은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 혼돈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복이라고 안 하고 축복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이라는 의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고통이 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고통을 만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물이 없는 것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200만 대군이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마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는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25절 상반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어요. 생존이 달린 문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돼요.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하고 던져라 했는데 모세가 그거 던지는 게 뭐 그런다고 물이 바뀌나? 안 했다고 해보세요. 백성들은 다 목말라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 생명의 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고통이 없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쓴물을 만나니까 목말라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수많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쓰디씀이 없으면 단맛을 모른다니까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으면 기쁨과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례를 허락해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고통이 축복인 이유가 뭐냐?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곳은 이 마라에서 거리가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km가 어느 정도 거리예요? 한 3시간 거리입니다. 3시간만 가면 엘림이 있어요. 엘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샘 12과 오아시스가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 사막에 나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물이 항상 풍성하기 때문에 근처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대형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시간만 가면 어마어마한 대형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3시간 앞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내가 목말라 죽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만약에 3시간만 가면 최고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했을까요?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지금 내 상황만 보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상황만 보고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이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리지 않냐리라. 어려운 가운데 떠날까요? 고통 가운데 나를 버릴까요?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엘림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보면 마라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마라를 만나지 않고 처음부터 엘림을 만났다.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탁 만나고 나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풍요로운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다니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줘도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참 귀한 것, 참 아름다운 것 밥 굶지 않고 다 먹이고 옷 다 입히고 학교 다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 늘 불평불만하잖아요. 더 좋은 것, 나는 이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딱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마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라가 없고 늘 엘리만 있으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지나고 아픔을 겪고 나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조그만한 사실 하나로부터 감사할 줄 아는 거잖아요. 매일 밥을 먹으면서, 매일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라와 엘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항상 부딪히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험이다, 테스트다.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을 순종할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주님이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러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복을 복으로 알 수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이래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